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된 많은 천국 비유에 대한 결론적인 부분이 아닌가, 결론에 속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비유라고도 하는 이 새 것과 옛 것을 자기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훈련된 그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은 사람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비유에 대한 말씀도 실제적으로 유대에서 있었던 사실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유대와 쿰람 종파에서는 성문서를 보존하고 전승하는 사람들을 특별히 준비하고 예비하고 교육하고 훈련했습니다. 이렇게 훈련받은 서기관들은 옛 문서와 새 문서를 보관하고 출납하기도 하고 또 물으면 해석도 해서 대답도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삶에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서기관들은 남달리 많은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사실 전문가는 자연사는 없습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되는 그런 전문가는 없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전문가로 태어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제자나 군사나 지도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전문적인 교육과 전문적인 훈련 그리고 삶에 부대끼면서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쓰시고 부르실 때 전문가가 되는 것이고 제자가 되는 것이고 군사가 되는 것이고 또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전문적인 훈련을 하지 않으면 실수하게 되는 것이고 주의하지 않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가 아까 찬송했던 것처럼 적어도 오기 전에 한번 이렇게 찬송가를 실제적으로 리허설을 한번 해보기도 하고 떠들러 보기도 하고 뭐 그래야 되는데 그걸 안 하면 실수하게 되는 거죠. 사관학교에서 훈련받으면 장교가 되는 것이고 그보다도 실력이 출중하고 체력적으로도 완벽하고 여러 가지 지적인 훈련 다른 것들은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일반 군대에서 훈련받으면 그건 병졸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훈련을 받은 서기관의 비유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도 훈련 없이는 모른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교육과 학습을 통해서 인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교육과 훈련이 없으면, 교육과 학습이 없으면 인간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육이 없으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권속들은 배우기를 쉬어서는 안 됩니다. 알면서 가르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죄이고 모르면서도 배우지 않는 것은 인간의 가장 나쁜 가장 해서는 안 될 그런 것들이죠. 교만한 사람은 다 아는 체를 합니다. 그래서 배우기를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 억지 소리를 하고 고집을 부리고 실력이 아닌 것을 다른 것으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애쓰고 힘쓰고 그렇습니다. 정말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말로 억지 소리를 하고 고집을 부리면 이거 달리기도 그렇고
풀리다고 또 책망하면 또 엇나가고 참 다루기 힘들지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늘 배우기를 힘씁니다. 배움이 들어가면 제일 먼저 억지 소리가 줄어들어요. 고집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배우는데 부끄러울 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열심히 잘 배워서 잘 훈련해서 잘 학습해서 억지 소리 없이 고집 부리지 않고 이치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고 또 그런 인생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은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그러지요. 그가 말하기를 나는 공부하고 준비하리라. 그리하면 기회는 반드시 온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수없이 많이 실패했지요. 낯선의 고비도 수없이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 정규적으로 공부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못했습니다. 자꾸 넘어지고 실족하고 실패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겸손히 배우려고 힘썼고 익히기를 힘썼고 학습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이 되었고 가장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배우지 않은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없고, 그렇죠? 당연히 그러겠죠. 말씀과 신앙에 대해서 배우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사실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겸손히 배우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익히고 말씀에 따라 사는 훈련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사실 옛 곡식과 새 곡식을 함께 보관하고 있는 큰 곡간을 소유한 집주인은 옛 것과 새 것을 적당할 때 끄집어내서 사용하는 그 일에 익숙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곡간에 대한 익숙한 정보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평소에 한 번도 곡간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그런 주인은 옛 것과 새 것을 제대로 구별해서 가지고 나오지 못합니다. 새 것과 옛 것을 잘 구별해서 자기 곡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이 좋은 집주인이며 지혜로운 집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를 뿌려야 할 곡식은 무슨 곡식을 써야 됩니까? 씨를 뿌려야 할 곡식은 새 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식량으로나 다른 용도로 쓸 곡식은 옛 곡식을 사용해도 잘못되는 법은 없습니다. 맛은 좀 덜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옛 곡식으로 씨를 뿌리면 결국은 발화하는 양이 줄어들고 그리고 생산하는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새 것이나 옛 것을 활용도에 맞추어서 과연 자기 것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사실 지나치게 옛 것만 추구하고 지나치게
또는 새 것만 추구하는 극단적인 그런 모습을 그렇게 보여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새 것은 새 것대로 씨를 뿌릴 때는 새 것 갖다 여기다가 새 것 뿌리고 또 식량이나 다른 떡을 해 먹을 때 같은 경우는 조금 묵어도 괜찮하고 오래된 씨앗도 상관없고 그런 거지요. 무슨 일에나 지나치지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치우치지도 않고 과부족하지도 않고 편협하거나 부당하지도 않는, 모든 것이 지나치거나 부족하면 늘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새 것이 필요할 때는 새 것을 내다가 쓰고 헌 것을 내다 써야 할 때는 헌 것을 내다 쓰는, 새 곡식과 헌 곡식을 때에 맞추어서 끄집어내서 쓸 줄 아는 그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다.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동차가 가속을 하면 사고 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는 것입니다. 전기기구나 난로나 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전열 기구들이 과열을 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지나치게 많이 쓰면 큰 빚을 지게 됩니다. 이 일에 가로하면 반드시 질병에 노출되기 쉽고 또 질병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과식을 하게 되면 탈이 나는 건 그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과하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지요. 지나치게 새 것, 지나치게 옛 것, 지나치게 보수, 지나치게 진보, 이것이 결국은 극단적인 싸움을 가져오게 되고 분란과 분리를 가져오게 되고 미움과 다툼을 가져오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새 것을 내어올 때는 새 것을 내어오고 헌 것을 내어올 때는 헌 것을 내어오고 그걸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과하면 과한 것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요. 부족해도 늘 문제가 됩니다. 물이 부족하면 식물이 다 말라 죽습니다. 너무 먹지 않으면 영양실조가 걸리죠. 과식하는 것도 문제지만 영양실조가 걸릴 만큼 그렇게 음식을 금욕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요즘 다이어트 한다고 지나치게 먹을 것을 적게 먹어서 이 시대에도 영양실조 걸린 사람이 많습니다. 또 특별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 홀로 사시는 그런 분들, 입맛 없다고 밥 안 먹어버리고 그냥. 그래서 의외로 홀로 사신 어르신들이 영양실조에 많이 걸립니다. 영양실조 때문에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기도 하고 또 다른 질병에 또 노출되거나 또는 영양실조가 걸려서 힘이 없어서 넘어졌다가 그 넘어진 거로 인해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불운한 일들도 발생하게 됩니다. 금전이 부족하면 생활이 어렵습니다. 부부간의 애정이 부족하면 불화를 겪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나치게 부족한 것도 늘 문제를 야기한다 하는 것이죠. 지나치게 과한 것, 지나치게 부족한 것, 새 것이라고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고 헌 것이라고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지 않고 어느 한쪽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 과하거나 부족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교회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보다 지나치게 앞서가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에 너무 지나치게 뒤지면 그것도 늘 꼴사납습니다. 두 가지 다 모두 세상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욕을 얻어먹기 딱 좋은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너무 앞서가지도 말고 너무 뒤처져 있어도 안 되고 새 것과 옛 것을 조화롭게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좀 앞서간다면 그냥 세상보다 한 걸음만 좀 앞서가는, 두 걸음도 아니에요. 세 걸음도 안 되고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는 이 모든 것이 조화롭게 통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고 좋은 교회고 말썽 없이 혼란을 겪지 않는 그런 평화로운 교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니,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에요. 나라도 그러고 민족도 그러고 또 기업도 그러고 우리 생활의 공동체나 무슨 함께 살아가는, 함께 엮어가는 그런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나치게 앞서가면 못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지나치게 퇴보하고 뒷걸음지시고 보수적으로 나가면 발전이 없어요. 또 희망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편협하고 모난 생각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좀 둥글둥글한 그런 마음이 되도록 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과하거나 부족하다 싶으면 훈련을 통해서 과하거나 부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곡간에는 새 곡식과 옛 곡식이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큰 집에는 또 어지간하게 농사를 좀 짓는 그런 가정의 곡간에는 옛 곡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 곡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곡간의 집주인은 이 두 가지를 고루 가지고 나와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옛 곡식은 썩게 되고 곰팡이가 피게 되고 나중에는 못 먹게 되고 새 곡식은 늘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쌀이 맛있거든. 새 곡식이 맛있지 묵은 곡식 맛있던가요? 그런데 새 곡식 먹다가 나중에는 씨앗까지 먹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훈련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 훈련받은 하나님 나라의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옛 말씀과 새 말씀을 귀에 맞게 잘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농사짓는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걸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비유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또 하나님 나라를 일상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겪는 또 보고 경험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비유하고 상징하고 그런 것이 예수님의 말씀 이 비유에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서기관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서기관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서 잘 훈련받아서 잘 교육받아서 이때는 옛 말씀을 적용하고 이때는 새 말씀을 적용하고 이때는 새 곡식을 내와서 새 것으로 씨를 뿌리고 이때는 묵은 곡식을 가지고 와서 많은 사람과 함께 나누어 먹고 그래서 옛 말씀과 새 말씀을 귀에 맞게 잘 사용해야 하고 또 신령한 서기관들 잘 교육된 서기관들 그 일을 잘했단 말이죠.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훈련받은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과하거나 부족함이 없고, 또 새 것을 사용할 때 옛것을 가지고 와서 사용하지 않고, 옛것을 끄집어 내어서 사용해야 될 때 새 것을 꺼내오는 그런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뭐 눈치 보고 상황 봐가지고 자기 확신도 없이 사람들이 새 거 가지고 와 그러니까 새 거 내놓고, 헌 거 가지고 나와 그럼 헌 거 내놓고, 그게 아닌 거지요. 그렇게 하면은 여론에 흘러가고 여론에 따라가다 보면 중심도 없고 정책도 없고 계획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때그때 그러다 보면 결국은 새 것을 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옛것은 옛것이기 때문에 쓰지 못해서 또 버리는 것들이 있는 그런 이제 실수가 벌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나 하는 것이죠. 그렇죠? 새 것을 꺼내와야 할 때 새 것을 꺼내오고, 옛것을 꺼내와야 할 때 옛것을 꺼내오는 지혜로운 집주인, 이것이 천국 시민으로 합당하다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 말씀을 맡은 말씀의 청지기 서기관들이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일을 할 때 이런 훈련이, 이런 학습이, 그래서 훈련되고 학습된 지혜가 있어야 한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새 것을 내와야 할 때 헌 것 내오고, 헌 것을 내와야 할 때 새 것을 내오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그런 일이 없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죠?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고, 그래서 한쪽은 너무 부족해서 문제가 생기고, 한쪽은 너무 남아서 결국은 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한쪽 편만 들고, 어느 한쪽 편은 소외되고 무시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관심거리가 되지 않는, 그래서 결국은 한쪽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는 더욱 그렇고, 하나님 나라 일은 새 곡식과 옛 곡식을 그 용도에 적합하게 맞도록 새 것을 내와야 할 때 새 것을 내와서, 또 헌 것을 내올 때 옛 것을 내올 때 옛 것을 내와서 그렇게 활용할 줄 아는 그런 집주인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나 하나님 섬길 때나 하나님 말씀을 새 곡식과 같이 옛 곡식과 같이 꺼내와서 정확하게 거기 합당하도록 그렇게 적용하고 그렇게 활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가야 되고, 또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위해서 중용을 잘 지키도록, 지나치게 새 것만 쫓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지나치게 옛 것에만 붙잡혀서 앞으로 한 걸음도 못 나가는 그런 교회나 그런 성도들이 없도록 조화와 균형과 아름다운 그런 하모니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또 그렇게 교회를 갖고 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런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리스도인들로 또 그런 교회로 활용되고 쓰여지고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옛것만 고집하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시고 새 것만 선호하는 그런 편협한 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늘 새 것과 옛 것을 꺼내야 할 때를 알고 그것을 적당하게 꺼내서 활용하고 쓰는 그런 지혜로운 집주인과 같이 지혜로운 선지자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며 그런 교회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